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들이 차근히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인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불쑥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등장한 것은 고넬료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엎드러지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간 그 결과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사람은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를 붙잡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10장 44절에 보면 그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른데 멀리 가실 필요 없이 이미 우리가 앞서서 빌립의 이야기,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흩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이 어디로 가고 또 누구를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로 갔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순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이 배격했고 그들이 외면했던 예전에는 하나의 형제였으나 이방의 것이 들어와서 뒤섞여버린 혼합주의로 대명사가 되어버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 거기에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인 완벽한 이방인이죠. 완벽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사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일? 애니아나 도르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 주변 지역들이 복음화가 되면서 그 다음에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0장 44절에 보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건 뭐에 버금가는 이야기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그 당시 관념으로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입니다. 자, 이건 사람의 판단이고 사람의 생각에서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10장이 시작되면서 고넬료 이야기가 툭 터져 나옵니다. 고넬료는요, 아무리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일지라도 이방인입니다. 굳이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괴수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이니까 이방인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면서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뭐 이래저래 자기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세속적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적인 완전히 이방 덩어리죠. 근데 고넬료가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소개되고 있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에 뛰어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인과응보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일단 장소를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이제 요나 이야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요나 이야기를 할 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참 재미있는 이 이야기 스토리 구성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제 이어질 텐데 일단은 지금 베드로가 9장 43절에 보면 애니아와 도르가를 고치고 살려내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애니아와 도르가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가 아니라 애니아와 도르가를 살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가 43절에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갓파치,
가죽을 다루고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직업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가공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평생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이 사는 집 또한 부정한 집입니다.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욥바의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베드로가 머뭅니다.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별로 파격적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를 못했고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충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요, 그 부정한 집에서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환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해요. 뭘로요? 환상으로요. 그 뭐 보자기 같은 그릇이 쭉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지금까지 부정한 것, 속된 것, 깨끗하지 아닌 것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왜 그 집에 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난 척하고요.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요.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왜 그 집에 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거꾸로 치고 올라가면은요. 베드로가 완전히 위선자가 된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 시몬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른 게 뭐가 된 겁니까? 쇼가 되는 것이죠. 봐라, 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친해. 예수님처럼 내가 아무리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뜻과 그 복음으로 인해 이 사람들과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야.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내가 이런 대단한 인물이야. 여러분 요거 쇼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이율배반 아닙니까? 머무는 곳은 부정한 곳이면서 하나님이 그거 먹으라라고 이야기했더니만 자기는 잔뜩 깨끗한 척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뭔가 모순이 되겠죠. 베드로도 모순적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도 뭔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부족하고 좀 아쉬운 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베드로를 책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깨끗한 척은 독판하는데 또 하는 짓은 아닌 거죠. 뭐 이런 겁니다.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요나 이야기,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왔어요. 제가 고넬료 이야기 자꾸 나오고 이방인 이야기 자꾸 나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 눈치채셨습니까?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까지 들어갔어요. 애니야 도르가를 통해서 유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았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요.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그릇된 속성과 자기 판단과 자기 의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땅끝으로 가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그래서 제가 요나 이야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요나 이야기가 가능하냐 하면 이 동네가 어디냐면 욥바예요. 욥바요. 오빠가 아니라 욥바요. 여러분 욥바 하면 빨리 떠올라야 돼요. 두 사람이 떠올라야 되는데 솔로몬과 요나가 떠올라야 돼요. 솔로몬은 왜 솔로몬이 떠올라야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요.
위에 있는 두로 시돈에서 각종 유명하고 끝내주는 성전 건축 재료들이 이방의 재료가요, 요빠 항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수입산으로 지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외국 걸로 지은 거라고요. 수입산으로요. 이방 걸로 지은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방 걸로 지은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왜 떠올라야 되느냐면 요빠 항구 아닙니까? 여기서 요나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시로 가는 배를 탔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성경을 전체로 보지 못하면 여기 담겨 있는 베드로가 왜 지금 요빠에 머물고 있느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금요일날 저녁에 또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가지고는 제가 지금 수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머무는 집이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이요, 사람들을 봤을 때 부정한 집입니다. 이 직업이요, 이거 짐승 맨날 죽은 거 만져가지고선 그 부정한 게 떠나갈 리가 없는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면서 여러 날 경험을 하면서 겪으면서 거기서 베드로가 이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고넬료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빨리 누구를 어떻게 한 것처럼요, 바울을 엎드러뜨려 비늘 벗겨낸 것처럼 베드로도 엎드러뜨려 비늘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집, 중요한 건 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다른 곳이 아닌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두장이 당시 직업 중에 천민으로 접촉 금지의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짐승 만지는 거니까요. 늘 더럽고 늘 부정한 겁니다. 근데 거기 머물렀어요. 잘한 것이죠. 제대로 한 겁니다. 문제 없어요. 거기도 뭐가 임한 겁니까? 거기도 복음이 임한 거예요. 거기도 말씀의 센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있으니까요. 잘한 거예요. 9절에 보면 그 집에서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뭐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 집에서 시간 되니까 베드로가요, 그 옥상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해. 제6시더라 12시요. 기도 시간 되니까 거기서도 기도해요. 그런 더러운 데서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시나? 그렇죠. 우리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너 거기서 기도하냐? 전혀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머뭅니다. 거기서 심지어는 기도까지 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얘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그런데 거기요, 하나님의 계시가 환상으로 아니 그 더럽고 부정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그쪽으로 임합니까? 아니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 환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그릇 네 귀퉁이에 큰 보자기 갖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고 그 안에 땅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또 부정하다라고 판단하신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그 부정한 집에서 철저하게 하나부터 10까지 죄다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벗겨져야 될 게 무엇이냐? 바울 같은 경우가 벗겨지고 엎드려졌던 그것이죠. 그 이전의 그 유대 율법. 그렇다면 베드로는요, 지금은 율법주의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머물러 있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 같으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 판단, 자기 의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거 빨리 벗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너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요거 기억해야 돼요. 이걸 말을 좀 바꾸면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을 앞세우지 말아라. 요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라. 나의 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몇 개의 수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다, 부정하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부정하다, 깨끗하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기 판단을 개입시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고넬료가 역시 환상 중에 받은 그것 때문에 세 사람을 어디로 보냅니까? 베드로가 있는 욥바의 무두장인 시몬의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23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러분, 졸지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게스트하우스가 되어버렸어요. 보시오, 재밌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부정한 집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의 첫 번째 사도예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그 집안의 하인 둘과 군인 하나. 완전 뒤섞여가지고 짬뽕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한 지붕?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지, 세 가족인가요? 한 지붕 세 부류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모양인 줄 아십니까? 아까 그 환상이요, 보자기 내려와가지고 그릇 안에 부정한 거 정한 거 잔뜩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건 부정하고 저건 더럽고 이건 깨끗하고 이건 괜찮은 거네 라고를 판단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정작 자기는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에 이미 세 부류가 완전히 뒤죽박죽 짬뽕이 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 해결 안 되면 복음 어디로 못 간다는 얘기죠? 땅끝으로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나는 네 판단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판단할 게 아니고 내 뜻은 한 집에 이렇게 너희 세 부류가 아무런 문제 없이 뭐로 인해요?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 유숙하고 먹고 같이 지내는 걸 나는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고넬료 이야기가 자체의 핵심이 아니라 앞서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요. 이걸 이야기하려면 보아스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분명히 뭐 세워달라 그럴 거는 거죠. 왕 세워달라 그럴 때 그들에게 끌려서 왕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오벳 2세 그 이전에 보아스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세울 마음에 합한 왕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걸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뜻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한 가지 사실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 비늘 벗겨져야 돼요. 뭐요? 우리의 판단이라는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의지, 사도 바울 때와 똑같아요. 자기의, 자기 경험, 자기 신앙적 경험, 판단, 자기 집안 내력, 가문, 대대로 우리가 자손이 몇 대 예수를,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도대체? 몇 대를 믿어왔어도, 보십시오. 자기 판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 판단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자기 환상, 그릇 환상,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도요, 사도 바울을요, 그릇으로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담아내는 그릇으로요. 여기도 보자기 환상인데 이 보자기 같은 건데 이게 원래는 큰 그릇이에요. 큰 담아내는 그릇. 베드로를 지금 뭘로 만드는 겁니까? 바울처럼 그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전 세계를요, 하나님이요, 뒤죽박죽이 아닌 온 구원받는 자들로 다 담아내는 그릇인 거예요. 교회가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이거를 위해서는요, 그릇 되려면은요, 표현이 그러네요. 우리나라 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릇이 돼야죠. 그릇 되면 안 된다. 그릇 된다. 그릇 되지 않고 그릇이 되려면 이거예요. 내 판단 내려놓고 그 그릇 잡은 이의 뜻을 따르라 이거예요. 정리되셨죠? 요거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거 안 되면 땅끝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바울도 만나고 계시고 베드로도 만나고 계시고 고넬료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뭐 복음이 임했다. 이거는 아주 파편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고넬료가 잘해서 그에게 뜻도 임했고 환상도 임하고 복음이 임했다. 노 땡큐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고넬료가 뭘 잘해서 거기에 보고 절대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고넬료가 잘 보세요. 고넬료는 이방인의 백부장이니까 야 이방인인데 백부장 원가 모르게 백부장이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괜히 두려워 떠는데 그 사람이 선을 베풀고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 허상입니다. 고넬료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임해 구원이 임했어요. 뭐입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고넬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해서 아닙니다. 절대 노 땡큐예요. 그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도르가 애니아도 하나님의 선택이고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인 것처럼 그냥 하나님 선택이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고넬료가 뭘 어떻게 해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고넬료에게가 아니라 온 이방에게 땅끝에게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이후로 바울이 그 뜻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그래서 13권 바울 서신이 나온 이유고 왜 굳이 여러 사도가 있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도행전이 또 13권의 서신과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을 바울에게 할애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뜻이라고요. 그렇다고 유대 사마리아에는 약화됐고 이방 땅끝만 강화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의 판단과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 날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 오늘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시면 정말 거기 더 깊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뜻 따라가는 기도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베드로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늘 여기에 찾으시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감히 한국인인 주제의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뜻인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새기십시오. 내 판단과 내 선택 아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관건이다. 베드로에게, 사울에게, 애니아에게, 도르가에게, 고넬료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한 겁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한날, 오늘 한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뜻은요, 성경 붙잡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면 뜻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자기 주관 갖게 되겠죠. 잊지 마시고 사람의 선택 아닌 하나님의 뜻 따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한날을 주의 뜻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